아멘. 큰 태풍이 몰아친다라고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생각만큼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자가 있었고 재산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찌 됨입니까?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자조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신앙적인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그런 질문들을 다 마음에 품어보고 던져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마음의 이야기들이 떠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 답을 어디에서 구하는가 하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기가 좋겠습니다. 답이 무엇이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는가. 요즘 대한민국에서 큰 히트를 친 영화가 있는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1편이 벌써 1,000만 명이 넘었고 2편도 그와 같이 흥행 가도를 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연재되었던 웹툰 만화를 원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도 한국 가셨다가 보셨던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참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성주신 이야기, 조왕신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이야기들로 인생의 문제를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다들 알게 모르게 내 삶 안에 그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써가면서 한 가지 참 부끄러웠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청소년부,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한 150여 명의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참 열정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막 독서실도 찾아가고 애들 잠 안 자도록 막 깨우기도 하고 먹을 것을 사 먹여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나름은 참 잘하는 청소년 사역자요 청소년 전도사다 생각하고 또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부흥시키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수련회 가는 것을 여름방학 수련회, 겨울방학 수련회 3박 4일 가는 것을 올인하라고 반드시 가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당시에 유행하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꼭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가장 선호했던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담력 훈련입니다. 강원도나 이런 시골의 학교로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그 주변에 산이나 산길 혹은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주변을 탐색해서 코스를 만들고 중간중간 무서운 곳에 담당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밤에 아이들을 둘 혹은 셋씩 조를 짜서 그거를 돌고 오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 신앙인은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 훈련을 하자. 아멘, 아멘.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스마다 무엇을 배치했냐면 귀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머리 긴 선생님들 귀신 1번입니다.
여기다가 막 이렇게 묻혀놓고 랜턴을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밤에 아이들이 오면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 아이들이 막 놀라서 도망가고 좋다고 재밌다고.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아직도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지 못했던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수련회까지 데리고 가서 가르친 것이 귀신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를 똑같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도 여기 무덤이 몇 개 있으니까 여기에 귀신이 나오면 끝내주겠다. 이게 전도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저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 헛된 귀신 이야기, 이 헛된 우상들로 우리들이 삶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써져 있는 버가모 교회였어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는 정말 모든 잡신들의 우상의 신전이 다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물론이요, 로마 황제의 신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요. 그리고 제우스부터 디오니소스, 아킬레오피스, 정말 그 당시에 이름 있는 신이라고 하는 신들의 신전은 전부 다 세워놨어요. 밤에 잘 때는 제우스가 지켜줘야 돼. 항해할 때는 바카스 신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 포세이돈. 우리가 아플 때는 아킬레오페스가 우리를 지켜줘야 돼. 하다 버가모의 사람들은 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도 세워놨어요. 왜? 그 신이 노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나빠질 것 같아서, 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우상의 옥새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느 신이 노했나 보다. 가서 빨리 제물 바치자. 질병에 걸리면 어느 신이 우리를 안 도와주나 보다. 빨리 가서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우상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속박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버가모 도시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게 뭐예요? 너희 사는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맞춰보랴? 사탄의 권자 위에서 니들이 사는구나. 여러분,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에만 있는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입니까? 믿는 자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묘지를 쓰는 것도 풍수지리를 따지고, 믿는 자들이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을 계산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의 운세에 절절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요즘 잠자리에 가위가 많이 눌리는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도 받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버가모에 살고 있어요. 나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에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생사화복의 일들을 통해서 야 세상이 말하는 액땜을 했나 보다, 야 애군이 꼈나 보다, 구실에도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서슴스럽게 농담삼아 관용어처럼 나오는 삶을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사탄의 권자 위에서 사는구나.
사탄의 권자 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 위에서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오늘의 삶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밝히시냐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느니라 말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뭔지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검을 너희에게 줄 테니 사탄의 권세, 이런 잡신과 우상에 둘러싸여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에 뭔가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그게 그것 때문인 것처럼 마음이 찜찜하고 쓰이고 붙들리고 그렇게 사는 너희여, 내가 주는 이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싸우라 이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뭘까?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미리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천상에 가서 오매불만 그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본 모습을 그가 글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검이 나오더라.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손에 검이 주어졌는데 그 검을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의 검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버가모, 사탄의 권자, 쓸데없는 그런 우상들, 귀신들,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에 겨운 우리들에게 싸우라고 주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말하십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는 착각으로 듣고는 몰래 돈 주고 칼 한 자루를 사서 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는 자의 귀를 떨궈버리죠. 주님이 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검이 과연 그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잡신과 우상과 말도 안 되는 귀신 이야기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도 아닌 걸 알 것 같으면서도 쓱 마음이 거기에 쓰이는 이런 나에게 이기라, 싸우라 하고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쓸데없는 우상과 귀신 같은 얘기에 쏠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잘라냅니다. 성경에 이러기를 이랬어.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직분 받은 자들조차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 생사화복이 무슨 조상 무덤을 잘못 써서 그렇다고 우리 생사화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세상 얘기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언제까지 이 버가모 교인들처럼 이 사탄의 권자 위에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워져 버린 우리들의 심령이 사탄의 권자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워버린 우리들의 심령이 사탄의 권자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들어와서, 원수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에 싹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닐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고방식들, 우리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습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집안을 관장하는 성주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삼신할매가 아이를 점지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도요, 아직도.
뭔가 봤더니 바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하늘 것에 있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람. 여러분, 발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땅에 들어갈 때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이 났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청빙해서 높은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금은보화를 드릴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달라고 했어요. 발람이 결국은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것을 먹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덫을 놓죠. 그래서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으로 바꾼 대표의 명사가 발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고결한 하늘의 영광을 살아야 될 신성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빛, 그 말씀, 내 발의 등 내 삶의 빛이 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발람이라는, 그게 바로 사탄의 권자였던 거예요. 가끔씩 사업장이나 여러 영업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구액자로 붙여놓습니다. 왜 붙여놨습니까? 악한 것 들어오지 말라고요? 돈 많이 들어오라고요? 왜 선구액자를 붙여놨습니까? 왜 선구액자를 붙여놨습니까? 그게 부족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겠다라는 결단은 잊어먹은 채, 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구액자에 기록되어 있는 복 많이 받아야 돼, 이 말씀처럼 나는 복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땅의 것으로 바꾸는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는 믿음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학 붙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가가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업을 개업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버린 이 발람의 현실이 오늘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요청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라. 주일날 아침 애써 교회에 왔더니 하는 이 무거운 얘기,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회개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무엇하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회개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되고 진실된 회개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를 너희에게 요청하노라. 그 회개가 너희로 하여금 그 사탄의 권자에서 싸우는 유일한 무기란단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면류관을 얻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1996년 페루에서 큰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페루의 일본 대사관에서 큰 연회를 벌였는데, 그래서 각국 대사를 비롯해서 엄청난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는데, 페루를 무장 봉기하겠다는 게릴라 세력들이 페루 일본 대사관을 습격해서 폐쇄하고 인질로 다 삼아버렸습니다. 그곳에 한국 대사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한국 대사가 바로 이원영 장로입니다. 그가 훗날 고백했어요. 게릴라들이 총을 딱 내 머리에 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여기서 총 맞아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자신이 없더랍니다. 나 장로인데 자신이 없더래요. 왜? 그 일본 대사관에서 모였던 이유가 천황의 생일 파티였어요. 천황의 생일 파티하기 전에 저기 태평양 건너에 있는 일본 그 천황의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고 우리 연애를 합시다. 아무 거리낌 없이 참배해서. 그 당시에 페루 대통령이 후지모리라고 일본계였거든. 그러니 일본의 천황의 생일 파티를 엄청나게 크게 벌리면서 그 신사에 참배하며 연회를 베푸는데, 장로 그 자리에 가서 옛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에 순교하면서 막아낸 것이 교회의 신앙이었는데, 가리낌 없이 이거는 외교 절차니까, 난 대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직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광의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위대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나는 바쁘다고, 큰일 한다고, 나란 일 한다고, 예배를 패하고 은혜를 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세상 것과 합심하여 사는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원영 대사만의 고백일까요? 그가 죽음의 사선에서 풀려났을 때 한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 호세아 10장에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경되고 부서져야 될 것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봄철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땅이 녹을 쯤에 그것을 부서뜨리고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어떤 씨앗도 심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 좋은 밭에만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거두는 역사가 있지, 딱딱하게 굳어진 돌짝밭과 길가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썩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그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라는 이 신비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는 잊은 채 굳어진 땅이 나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굳어진 땅과 같은 심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핑계를, 이유를 대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나누지 못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섬길 줄 모른다면 그게 내가 돌짝밭이 아닐까?
어제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야, 태풍이 진짜 이 비로 오나 보다. 한 1시간 사이에, 교회 오는 제가 1시간 사이에 참 비가 많이 왔어요. 집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가야만 미팅 시간에 맞추겠구나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교회를 오려면 로페즈 게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그 로페즈 게이트 쪽으로 우회전을 딱 하고는 길을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와이퍼를 작동하는 그 순간 왼쪽 편 어느 조그만 건물 옆간에 있는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비를 피하는 노숙자를 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잘 안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한눈에 딱 들어왔어요. 내가 가는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 마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은 뛰는데 머리는 그 가슴을 누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미팅 시간 안 늦어. 지금 돌아간들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쩌면 지금 내가 돌아가는 사이에 자리를 피했을지 몰라. 술이 취해 있으면 어떡하지?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지? 밀쳐내면 어떡하지? 내가 뭘 줄 수 있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 사다 주면, 그 사람이 그 뜨거운 것을 데이면, 별의별 생각들이 그 짧은 로페즈까지 가는 그 게이트까지 가는 짧은 거리에 내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지 말아야 될 100가지도 넘는 이유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차를 돌려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것도 무시했어요. 게이트 앞에까지 다 갔습니다. 그 다음 음성이 들립니다. 십자가는 뭐하러 걸고 다니냐. 차를 돌렸습니다. 막 밟았습니다. 갔더니 없어요. 거봐요. 피했잖아요. 없잖아요. 다시 아기레까지 가서 길을 돌려 다시 가는데, 돌아올 때는 안 보였던 그 사람이 다시 가는데 반대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쏘리고 있어요.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걸어놓고는 차 안을 급히 눈으로 훑어보니 담요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담요는 에어컨은 틀어야겠고, 차 안에서 에어컨 틀면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덮는 담요예요. 저 사람은 비에 맞아서 추위에 떨구면서도 그 담요는 없는데, 나는 에어컨은 틀어놓고 에어컨 때문에 배가 아플까봐 덮는 담요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담요를 챙겼어요. 그리고 우리 봉사부에서 판매하는 오병이어 과자를 챙겼어요. 차 안에 보니까 작은 생수병 하나 따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챙겼어요. 그리고는 트렁크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는 나갔습니다. 그 사람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주고 과자를 줬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그 사람의 뺨을 만지면서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제 우산을 바라보면서 빠용빠용 그래요. 빠용이 우산이라는 말이잖아요. 우산도 그 사람 손에 쥐어줬어요. 그 우산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골프 칠 때 햇빛 뜨겁다고 쓰는 우산이에요. 이 사람은 추위를 막아줄 이 빗속에 우산 하나 없는데, 나는 골프 칠 때
뜨겁다고 들고 다니는 우산이 있어요. 그 사람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그 뺨을, 이번에는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두 손으로 뺨을 만져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제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손을 짚어가면서 크로스. 그때 참았던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으로 사는가. 목사로 살면서, 많은 것 가지고 살면서, 나에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물 한 병, 나는 에어컨 틀고 배 아플까봐 덮는 담요 따로 갖고 다니고, 운동하면서 햇빛 쬐다고 쓰는 우산 챙겨 갖고 다니면서 나는 참 많은 것 갖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굳어져요. 내가 사랑하자, 나누자, 베풀자,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수백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를 돌리려는데도, 차를 돌리라고 마음에 주의 음성 들리는데도 핑계 대면서 회의에 늦어요. 가에 뭐 할 거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건 아닌지, 원래 저 사람은 저래,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가하고 과자 하나 준들 뭔 소용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주라 하면 줄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는 왜 사라졌는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뭘 그렇게 자존심 따질 게 많은지, 뭘 그렇게 복잡한지, 뭘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핑계가 많은지, 그냥 순종하자 네 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얘기가 많은지. 굳어진 마음이 나구나. 굳어진 마음이 나구나.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할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 교회에 다툼이 있는 거고, 내가 나누지 못하고 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건가? 참 많이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도 회개가 되고 성도 여러분한테도 참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근데 우리는 그 회개를 글로만 배우고, 우리는 그 회개를 그냥 귀로만 듣고 말고, 그게 나인 줄 모르고, 기경하라. 굳어져 있는 마음이 나인 줄 모르고, 행동이 굳어져 있는 게 나인 줄 모르고, 그렇게 변명도 많은지, 그렇게 죽고 못 살 자존심이 많은지, 뭐이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뭐이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는 자가 말씀을 붙들고 좌우의 날선 검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그에게는 흰돌을 주리라. 여러분, 이 흰돌이 재판에서 무죄라고 선고하는 거거든요. 고대 재판할 때 무죄한 사람에게는 흰돌을 손에 줘요.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검은 손에 손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행관이 그 손에 어떤 돌이 있느냐에 따라 검은 돌이 있는 사람은 처형하거나 감옥에 가두고, 흰 돌이 있는 사람은 그 재판장에서 나갈 때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흰 돌을 주신대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감춰져 있던 만나를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보화의 비밀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일구다가 파다가 그 땅속에서 금은 보화, 너무나도 좋은 보화를 얻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속해 있는 땅을 사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만나,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데 지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수는 이
기경하는 일에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내가 사탄의 권자 위에서 사는 걸 안다고 했어요.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것, 그 사탄의 권자를 허물을 수 있는 회개가 가능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네 두 손 위에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신도를 주기 위해서, 너가 생명의 만나를 발견하는 기쁜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오늘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도대체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했던 눈물의 기도가 언제였던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작은 삶에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차를 돌려라. 내가 도대체 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회개의 결단 가운데 이 시대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안수집사 권사의 후보자가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맡은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하는 오늘의 예배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진 것을 통해 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습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립니다. 그 곡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부서진 것들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니 뉘우침으로 부서진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 귀중한 향기가 되는 것은 부서지고 회개하여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요청대로 말씀 붙들고 부서지는 회개를 함으로 신선한 비를 뿌리는 자요 생명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신도를 받는 자, 감춰진 만나를 먹는 자,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